스태프들 우리 10분 정도 다 우리 준수하며 현장에서 또 예배 드리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도 같이 아까 인사하셨지만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실 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행복입니다. 즐거운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라는 뜻처럼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늘은 이분은 누구인가? Who is this man? 이분은 누구인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성탄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는데 과연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오늘은 세 가지 정도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왕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처럼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당시 시대로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당시 고대 세계나 예수님 시대나 바울 시대나 사실 우리 얼마 전까지 또 미국도 마찬가지였고요. 다 계급사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노예나 종의 노동력으로 세상이 돌아가는데 우리는 다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평등하다. 노예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진정으로 평등을 선포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왕의 자녀로 바뀌었다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왕의 자녀로 바꿔놓으셨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영원한 아빠,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통의 몸부림을 칠 때 그래, 아빠가 여기 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고통 중에 몸부림칠 때 그래, 아빠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린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가다가 죄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절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결과 29절 우리 앞에 자막기 보시면서 자, 결과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약속의 유산은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은 자, 우리 성경 보시고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뭐로 옷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왜 오셨다고요? 우리에게 당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더러운 죄의 옷은 예수님이 입고 십자가에 박히시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칭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결과로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었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늘나라 29절 말씀처럼 약속의 유업을 이룰 자가 됨을 여러분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믿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모두는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왕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감격이 넘치시는 성탄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정원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간절히 기도할 때 결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금요일에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사랑으로, 내가 온 백성을 사랑하기에 나는 금요일에 죽을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래서 금요일에 사랑으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헤롯이나 빌립의 선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황제나 군중들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스스로 선택이셨어요.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때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부를 수도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스스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신 분. 그래서 요일로 말씀드리면 금요일 날은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시고 돌아가셨다라면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온종일 누워 계셨어요. 여러분, 이 점을 우리가 천사의 시각으로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임마누엘이라고 찬양했습니다. 왜 그랬죠? 아기 예수로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아기 예수는 보통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셨기 때문에 온 천군 천사가 화답하고 찬양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시각으로 보면은 성자 하나님인데, 무덤에 누워 계시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찬양했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무덤에 누워 계시네? 그러니까 천사들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부활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토요일에 누워 계시고 죽어 계신 자체가 천사들이 봤을 때는 그 토요일이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실 정도로 우리 죄가 처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대신 잠시 죽으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처절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영국의 유명 작가 체스터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 괜찮다? 그 정도로 충분하지 않다. 하나님은 세상을 바로 잡으시려고 하늘을 떠나셨다.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떠나셔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떠나셔서 직접 인간의 몸으로 정말 대신 죽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놀라우신 대속의 사랑에 감격이 넘쳐나고 그 대속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대속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직접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로 9절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른 아침에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때부터 안식일이 이제 일요일, 주일이 된 거지요. 부활의 감격을 여인들이 눈으로 목도하는 엄청난 감격과 엄청난 감동의 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만났을 때 첫 마디가 뭐라고요?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 평안하냐. 그런데 여러분,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 그 평안하냐가 뭐 대단한 심오한 뜻이 무리처럼 막 샬롬 샬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당시 인사도 이런 느낌이에요. 안녕 소연아 안녕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안녕. 굉장히 가벼운 인사입니다. 스키 비오라는 목사님이 이 상황을 어린이들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 비오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본문 가지고. 자,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여인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퀴즈를 내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알려주기 전에 어떤 어린 소녀가 손을 들더니 목사님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짜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당시의 배경이나 이 원어의 느낌을 살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예요. 짜잔. 안녕.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내가 말했잖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내가 공적으로 선포한 것이 3번이 넘어. 뭘 그렇게 놀래? 내가 부활한다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볍게 인사하신 거예요. 평안하냐? 안녕? 짜잔. 이렇게 인사하신 거죠.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말씀의 약속대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이 부활의 소망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부활했고 우리들도 부활될 것입니다. 부활되다 수동태요, 수동태. 부활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 지금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하신 분들은 다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전 어제도 어머니 모시고 서울 아산병원 다녀와서 이제 폐암이 얼마나 퍼졌나 그 결과를 보러 갔는데 다행히 폐암이 퍼지지는 않았는데 6주 동안의 매일매일의 방사능 치료로 폐 뒤에가 다 망가졌어요. CT가 안 찍힐 정도로 폐가 다 허옇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장 스텐트 어머니가 3개를 박았는데 왜 자꾸 숨이 차다고 하시지? 그러니까 심장 스텐트가 잘못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숨은 뭘로 쉬는 거죠? 심장으로 쉬는 게 아니에요. 숨은 폐. 우리가 폐로 숨 쉬는 거거든요. 아니 심장 뒤 폐가 다 망가졌으니 당연히 숨이 차죠. 그러니까 어머니 연세가 지었으니까 내 병 못 고치는 거예요. 병 고치러 왔어요. 막 그렇게 막 울먹울먹 거리고 어머니 무슨 말이 알았으니까 우리 일단 왜 바쁘잖아요 의사들이. 자기 할 말하고 빨리 나가라는 건데 엄마는 안 나오고 계속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휠체어 끌고 나가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너도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우시더라고요. 너도 내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또 우시는 거예요. 다만 뭐 이런 일이 뭐 저의 가정의 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거기 심장뿐만 아니라 그런 암병동에 가면 젊은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100% 암 환자예요. 100% 암 환자. 젊은 사람이 항암제 주사 맞고 항암제 약으로 먹고 여러분 나이가 분별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요즘. 그렇게 고통받는 자가 많아요. 몸과 마음이 매일 죽도록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에 먼저 보내고 매일매일 눈물로 천국에서의 재회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직접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자는요, 예수님처럼 몸과 마음이 완벽한 부활체로 부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지금 낙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영과 육이 완벽한 영광의 부활체로 변화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부활의 영광을 곧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탄의 아침 3가지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으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왕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왕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나에게까지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병들었고 마음도 굉장히 아프고 우리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 친히 부활의 소망을 직접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에 온 마음 다해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